네, 하나님을 떠난 아하시아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을 통해 나아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드라마틱한 것에 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는 이름도 모르는 소녀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녀는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 중에, 내가 도움을 청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고치고 치유하고 참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로 나아만의 고침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더니 그 몸이 그 문둥병이 다 나았더라. 문둥병만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신관, 하나님관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산당에서, 림몬 산당에서, 림몬이라는 신은 마치 그리스 로마에 나와 있는 제우스와 같은 거예요. 폭풍의 신. 그 폭풍의 신을 원래는 따르고 믿었던 나아만이 그의 신관이 바뀌었어요. 아,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관을 이곳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신관이 바르게 된 곳도 있지만 희미해져 가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는요, 예수님의 소년기가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제목을 보게 되면 12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도 율법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막 시편의 찬양을 불러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구름대처럼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당연히 그 행렬에 예수님이 있겠지, 아들 예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성전에서 만나는데 막 선생님들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와의 대화가 48절부터 5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직접적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월절이 끝났으니까 가야 하시지만 나는 아직 내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미진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들에 내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독특한 아들인 점을 비록 어머니는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배를 아파서 난 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잉태했나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지금 뱃속의 아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남아서 선생님들과 질문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님의 관, 하나님에 대한 관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관이 흐려지다 못해 아예 삐뚤어집니다. 잘못됩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버지에 의해서 8번째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려요. 그 다스릴 때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뭐 다칠 수도 있지. 침상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러면 아하시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 혹은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의 뜻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씰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파리의 왕. 파리가 그때 막 병균을 옮기니까 내 질병도 파리가 알 것이다,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3절에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하나님 관이 어떻게 된 거야? 흐려지다 못해 아예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고, 왕의 사람들 역시도 왕에게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왕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전했더니 왕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가서 잡아와,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에 가서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이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되게 공손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원어적인 것으로 풀게 되면은 어명이요, 당장 내려오사 말씀, 왕의 명령을 받으시오, 어명을 받으시오. 되게 공손하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불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거든 너희들의 불순한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너희를 살을지어다.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두 번째 팀도 옵니다. 역시나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세 번째 팀이 왔어요. 그때는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좀 달랐어요. 바짝,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극률한 은혜, 생명을 위해서 또한 내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극률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아하시아 왕, 침상에 누워있는 아하시아 왕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가감없이 빼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러준 대로 그에게 선포했더니 역시나 침상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관에 흐려지다 못해 아예 하나님의 관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질투는요, 사람의 질투는 시기와 다투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꼬르 사랑이에요. 사랑.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질투했어요. 근데 그 질투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19명의 왕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몇 명이 세워지냐면 19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24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244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려 주시기만 하셨습니까? 그의 선지자 하면은요, 엘리야 하면 어떤 선지자에 비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냅니다. 아모스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손짓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손짓해줬어요. 아카다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선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왕들 중에 탑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아합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종종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아람, 베나닥과 전쟁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아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한 선지자를 보내고 승리를 선포해요. 그래서 정말 그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기적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 은혜를 아합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리고 그거 사실을 엘리야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하시아, 하나님의 관이 삐뚤어지다 못해 사라져버린 이 아하시아를 정말 미워하면 예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막 발휘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힘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하시아 안 되겠어, 오늘 저녁 밤에 딱 하고 그의 숨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에 등극할 때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압이 배신해요.
그거는 강한 충격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거기 익숙한 공간이에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다락. 얼마나 익숙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회복돼야 되잖아요.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돌아보면서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서 주는가?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손했어요? 불순했어요? 불순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나의 생명을, 긍휼한 은혜를 구했더니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결정적인 힌트인 거예요. 아하시아야, 지금이라도 무릎 꿇어. 지금이라도 너의 생명을 여호와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 긍휼한 은혜를 구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근데 아하시아 깨달아요? 못 알아요? 몰라요. 무엇이 흐려져서? 하나님 관이 삐뚤어지고 흐려져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이 잘못되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이 올바로 됐을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증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하시아 왕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데, 여러분, 왕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합에서부터 아하시아, 지금 새로 왕이 등극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뀐 왕이 지금 중병에 빠졌어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왕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그러면 왕의 충신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뽑아서 그냥 부탁할까요? 왕의 충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충신 중에 한 명이 엘리야가 왕이 곧 죽을 거다, 침상에서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충심이 발동돼서 엘리야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읽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가감 없이, 보태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멜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막 그렇게 불손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써요, 안 써요?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막 무력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선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자신의 지략으로, 계획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문용어로 신적 권위가 거기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두렵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사마리아에 가서 아하시아 왕이 누워있는데 거기다 대고 정말 여호와의 사제가 일러준 대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말 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요. 그리고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워요. 그리고 또한 관계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역시 두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두려워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내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 두려워 막 발버둥 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두렵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개척을 할 때 코로나가 신종 플루처럼 사스처럼 한 몇 개월 가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점점 근데 이게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보다가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아내를 픽업해서 오는데 제가 아내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포기할까? 그만할까? 계약금 그냥 우리가 큰 교훈 삼았다고 할까? 제가 계속 너무 두려우니까 코로나가 안 물러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계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감사를 많이 고백했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고백할 일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을, 살아계심을 나는 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많은 용품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띠예요. 저 역시 아기띠를 가지고 태민이를 키웠고 라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기띠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가잖아요. 그럼 몸으로, 피부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아기띠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낯선 환경에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귀신과 같이 알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더 안으려고 해요. 밀착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순간 더 하나님을 안으려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